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고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신문 기사 스크랩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기사 내용을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마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카톨릭 교황. 구결에서 관심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네,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 원래 교황은 교황은 어떻게 새로 이렇게 바뀌게 되냐? 이게 바뀐다는 표현이 그런데 교황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형은 아니에요. 종신형 그러면 이거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산다 할 때 종신형이고, 종신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신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그걸 떠나서 관례적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황직을 계속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 교황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돌아가시고 나면 새롭게 교황을 선출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교황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직전 교황하고 생전에 새롭게 교황으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톨릭 내에서도 어떤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쭉 기사를 보면서 이 내용이 나왔길래 좀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이거는 교황이 무신론자하고의 편지를 나누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서 기사로 실었던 내용입니다. 그 무신론자가 보낸 질문에 요지는 뭐였냐면, 과연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이 없으면 사람이 그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신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이 과연 용서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신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이 과연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심 어리고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접근한다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죄가 된다. 그리고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늘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그 대답에 그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양심을 지키며 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은 이런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며 살면 이들에게 신이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양심을 지킨다라는 것, 이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이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늘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판단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신이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으면 별로 신문에 기사로 날 일도 아니죠, 그죠? 뭐 세워지는 교회 김재영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 돌 한 대 맞고 깨끗이 끝날 일입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카톨릭 전 세계 인구의 카톨릭 신자가 거의 한 4분의 1 되나요? 5분의 1 정도 되죠? 그 5분의 1을 대표하는 그 카톨릭의 수장, 최고 대표. 그 카톨릭 신자들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봅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신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또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그래 우리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과연 이게 저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내용 자체가 첫 번째,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의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제대로 된 정의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 얘기들이 나오면 야, 교황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교황이 하느냐 해서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교황이 꼭 무신론자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과연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 존재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우선 이 부분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왔던 인간이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정의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 답답해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인간이 무엇이 죄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라고 1차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세워지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겼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옳은 것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일, 착한 일, 잘한 일, 아름다운 일? 아니요. 그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 그러한 인간의 의도 자체, 시도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시는 분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하게,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모습을 보실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과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가는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이게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들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자꾸 하시는 것일까?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부분이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선 그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을 우리가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고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아마 이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설사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전제, 논리 자체에 대한 그 평가는 뒤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그 양심대로 살아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좀 그걸 반문해 보고 싶어요. 무신론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와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정말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손들어 보세요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손들 수 있을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문에 대한 그 현답이 아니고 우문에 대한 우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하고 또 얼마나 틀린 부분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말을 했다 지금 더 이제 막 나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마 우리는 또 개신교 쪽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떤 교와 카톨릭의 어떤 그런 포용성, 수용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다 우리 인간이 지어내는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카톨릭 신자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고 신념으로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본인들의 신념들인데 그 신념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아들에 대해서 이제 외아들 그러면 단순히 아들 한 개인 집안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들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속에서 그 다음에 외아들이라는 의미의 그 한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다. 연합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본질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봤을 때 이 주는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다의 차원보다 더 깊이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알고 있는 주라는 개념을 이제 거기다가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라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의 그 모든 포커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관계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외아들, 그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 2시간에 걸쳐 2번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도 보니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한 번에 끝내진 않고 다음번에 또 저희가 다른 내용들하고 연관지어서 또 계속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할 테니까 계속 하는 걸 하고, 뭐 이렇게 줘. 질문할 거니까 묻지만 말고. 자,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해볼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할 겁니다. 자, 우선 화성이가 먼저 우리 요 문장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유지는 성령으로 잉태와서 동정령을 어리하게 하시고. 네. 자, 그럼 잉태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잉태가 뭐죠? 네? 프레그넌트 되는 거요? 네, 그래요. 프레그넌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나시다의 의미가 뭐죠? 다은이? 나시다라고 했을 때 이는 성령으로, 자, 잉태했다, 이거는 프레그넌트라고 지금 하성이 오빠가 얘기했어, 그지?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했을 때 이 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단어 아는 걸. 나셨다. 빨리 옆에서 가르쳐줘. 동생이 모르는 대답해 가르쳐줘야지. 네. 한국말로 더 쓰면 태어났다. 이 말은 다 알죠? 네. 자, 그러면 조금 한국말을 잘한다고 뻐기는 하품만 하지 말고, 시연이 동정녀가 무슨 뜻이에요? 동전 들고 장난하는 그건 동전력이다. 동정 이렇게 한복 입으면 이렇게 하는 처녀? 동정. 결혼 안 한 사람? 네? 여자? 처녀 결혼한 여자. 처녀.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게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안 돼요. 결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늘 믿음으로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이걸 신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선호는 자기한테 질문하니까 여유 있게 저기 종합 선물 세트를 질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한번 문장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 되면서 받아지는가? 예수님이죠. 이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처녀라는 건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가 없는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낳는데 예수님을 낳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느냐? 어떻게 잉태했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을 누가 한 거죠? 예, 성령이 하신 겁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참 대답하기도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제가 일일이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제가 손봉호 교수님 책을 보다 보니까 손봉호 교수님 아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대로는 읽지 않겠지만 가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적으로 의도했다면 기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성적인 관계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고 과학이 증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만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성경의 근본적인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암수가 아니고 한쪽 그 성만 가지고 출생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관계 없이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끔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만약에 가능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런 아주 그 과학적인 탐구 자세가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왜곡시켜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그런 결합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없다를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할 때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그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 종교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단들이 나왔었고요.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 찾아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사도신경 강의한 네 번째 강의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선호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자의 뭉치에 한 존재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징조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그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처녀라는 그 단어에 대한 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 아무 문제 아닌데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만 알면 이건 전혀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처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원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 당시에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의미로 썼습니다. 말 그대로 처녀라는 의미로. 또 하나,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썼냐면 젊은 여자라는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사용됐던 용례로 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그걸 기적으로 보려고 하느냐?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처녀라는 것을 이 단어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 마리아가 늙은 여자 아니었지 않느냐, 젊은 여자 아니었느냐, 그 젊은 여자의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더 믿기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이거는 뭐 신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 이게 맞느냐 그걸 해석하기 이전에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이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징조. 자, 이 징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죠? 징조. 네. 사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뒤에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징조라는 것은 일상적인 게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게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던져서 얘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죠? 바닥에 들 누웠죠, 그죠? 마카가 이렇게 바닥에 들 누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징조가 이런 징조가 생기면은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던졌는데 마카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떨어졌어. 이런 징조가 생기면 특별한 일이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무슨 징조야? 그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얘는 떨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카를 던졌는데 이게 징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카를 이렇게 탁 던졌는데 마카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섰어. 이렇게 섰으면 혹시 좀 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확률상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 평평한 구석이 있고 정말 운 좋게 무게중심에 딱 맞게 힘이랑 그게 맞아서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딱 섰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 가능도 하지만 확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확률이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되면 제가 이걸 던졌는데 마커가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멈췄다. 이렇게 요것도 아니고 요렇게도 아니고 마커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딱 됐다. 요렇게 떨어지면 내가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징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 이건 거의 뭐 거의 불가능, 아예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과학자가 될 일도 없고 유명하게 될 일도 더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틀을 가지고 여기를 이해하게 되면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았습니다가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지 그걸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진이라는 의미에서의 처녀냐 아니면 젊은 여자라는 의미에서의 처녀냐라고 봤을 때 이 징조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이때 당시 이 단어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문장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 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가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을 기술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군다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실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8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징조가 생기면은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일어났냐면 8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것이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것 자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없는 거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우리가 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 혼자서 젊은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또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마리아 혼자서 애를 낳았나요? 어떻게 애를 낳았죠?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았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서 낳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비논리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은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즉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났다?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은 또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무엇을 같이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에 공부한 것들을 복습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이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수라백작처럼 인간성과 그 다음에 신성을 그냥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목적을 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과 관련 없는 것을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맞니 틀리니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인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인간 대표 그러면 인간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 대표를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닌 쪽에서 대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 오신,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나셨다라는 이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 그 인간이시며 성경은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증거하고 있는 게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인된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누구셔야지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자꾸 이제 우리 많이 혼돈하셨는데 인간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대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을 분명한 우리의 그 구원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전혀 다른 논의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 이것만을 위해서 성경은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던 회의가 있었죠.
지난번에 나눠준 자료에 보면 있었는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물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시 쭉 살펴보면 또 그 내용 자체를 또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참 딜레마인데.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이것을 이제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만약에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것들을 했던 회의가 바로 이제 칼케돈 회의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해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동일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이 지금도 그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원론적인 사고,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주의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그 한 몸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원론이라고 해서 이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들,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이 영적인 그런 선한 부분이 이 물질이라는 인간의 그 육체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이런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가현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잠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쯤 돼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빠져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육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자꾸 구분하면서 그건 영인데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실제로 또 역사 속에서 이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이건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병립하고 있었다. 두 개가 그냥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섞이지도 않고 그냥 분리돼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의 신성 쪽에서 한 일이고 예수님의 음식을 드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 거는 예수님의 인성이 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뿌리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근거를 두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죄악된 것이다라는 사고가 여기에 사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리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칼케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이단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네스토리우스 이쪽을 믿는 요 사람들이 다 어느 쪽으로 이제 쫓겨갔었냐면 인도나 중국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 가서 요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서는 어떤 종교로 불렸었냐면 경교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경교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돼요. 경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시대인가요? 그때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었다라는 하나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편 또 생각하면 아주 좀 신비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또 다른 곳으로 알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시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그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그걸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시며 그 인간을 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1장 23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뛰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 다시 얘기해서 나무의 달리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건 뭐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건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뛰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죠?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그런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 영지주의적인 사고. 왜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신 그 영적이신 분이 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선한 것이 악한 것 안으로 들어오시느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겁니다. 이건 같이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죽음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로 놓고 보면 아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죠? 항상 이 부활이라는 것과 같이 연관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은 다시 분리되었던 영과 혼이 이 영지주의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합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도 이게 미련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종교심을 통해서도,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강의한 후반부에 보면은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원문을 제가 거의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회의에서 이해를 하고, 주로 이것은 어떠하다라고 써놓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런 식으로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혼돈이 없이, 변화 없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 성질들이 그대로 잘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쭉 보셔도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자체가 어떤 적극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간의 이단적인 사고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기술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요 뒤에 부분은 다음번에 조금 더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내용의 의미가 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인간이심을 논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선포하고 있는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구나,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십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